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잔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내가 나의 자녀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마치 이와 같았어요. 야곱에게 아들이 몇이에요? 야곱에게 아들이 몇인지 몰라요?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죠? 응? 3명? 응?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했죠? 요셉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특별하게. 자, 이새는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인가요? 몇 명이요? 이세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 8명. 10명 아니에요? 8명. 근데 그 중에 가장 말째가 누구예요? 다윗.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윗이었어요. 마지막 아들, 말째. 막둥이라고 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실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셔요. 환경이 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환경은 말이 아닌데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환경은 말이 아닌데 마음에는 평강이 있대.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아멘인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 평강이 없어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환경은 말이 아닌데 환경이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사람은 마음에도 평강이 있어. 뿐만 아니라 환경도 좋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묻지 마세요 그냥. 예, 세 번째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세 번째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에도 평강이 있고 환경도 그 풍성함이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변화의 가속화가 있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가속화의 능력이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죠. 첫 번째로
마음의 평강도 없고 환경도 힘들어.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왜 그러느냐? 왜 이런 현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느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뜻도 아니에요. 그건 다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는 거,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한 것처럼.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꿈과 내 목적, 내가 좋아하는 걸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도 평강이 없어.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악인은 그 마음에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그런데 악인의 꾀를 쫓아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내 꿈과 내 야망, 그죠? 내 비전, 내 욕심, 이걸 찾은 거예요. 결국은 마음에도 평강이 없어. 환경도 고통스러워요. 점점 고통스러워요. 좋은 것을 다 잊어버려요. 결국은 내 몸의 건강도 잃어버리더라고요. 몸의 건강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도 평강이 없고 환경도 고통스럽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무슨 부모 잘못 만나서,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출신배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실력도 주셔요. 지혜도 주셔요. 능력도 주셔요.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넘어가 보죠. 두 번째 단계로. 환경은 말이 아니야. 환경은 너무 힘들어. 그런데 마음에는 평강이 쫙 주어지게 됐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사랑하는 딸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저도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 군산에 내려와서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환경은 말이 아닌데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이제 살 것 같은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환경은 말이 아니에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 번째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 번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가요?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시는 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야,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내 삶 속의 환경,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환경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어떻게 빠르게 변화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죠.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속에 있었을 때, 환경이 말이 아닐 때, 지구덩어리가 말이 아닐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구를 풍성하게 하셨나요? 새롭게 창조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무엇으로 하셨나요? 무엇으로 변화시키셨나요? 무엇으로 변화가 가속화됐나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 말씀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지구상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창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날마다 매일같이 말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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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창조되는지, 새롭게 되는지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번이 아니에요. 6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가속화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말이에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할렐루야, 거기다가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무생물인 물도 우리 말에 의해서 그 형태가, 그 구조가 바뀐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구에 의해서 이미 그건 밝혀진 거예요. 사실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밝혀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그 말에 의해서 그 물의 결정체가 바뀌어진다는 걸 조사해서 연구해서 밝혀낸 거예요. 자, 그런데 무생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생물도, 식물도 우리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말로 인해서 그 환경이 변화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그 말에 의해서 복록에 족하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복록에 족하다. 말에 의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와,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이 형편의 처지에 34편에 보니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미친 채 해야 살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닥인 환경이에요. 말도 안 되는 환경이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로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저희가 광야에 나갔을 때 땅을 바라볼 수 없었다니까요. 땅을 지열이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뜨거워서 데어요. 그냥 아이고 뜨겁다 이 정도가 아니고 얼굴이 뜨거운 솥 같은 데에 딱 대면은 뜨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이 데요. 순식간에. 그래서 땅을 안 바라보려고 애를 써요. 되신 대로. 그리고 천 같은 걸로 가리는 거 얼굴을. 근데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또 낮에는 40도가 훨씬 넘는데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몇 년을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쫓겨다니다가 어쩔 수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블레셋에 도망갔어요.
블레셋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장군을 죽였잖아요. 골리앗.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잖아요. 블레셋이. 그래서 어찌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나라, 오죽했으면 그 나라로 뛰어들어갔어요. 불섭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사울 왕보다는 나으니까. 근데 딱 마침 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봤네요. 다윗을 알아봤어요. 야, 저 다윗 아니야? 블레셋 우리 그 장군 쪽인 다윗 아니야? 그때서 이 다윗이 깜짝 놀란, 저들이 나를 알아본다고? 안 되겠다. 미친 채 해야지 하고 미친 채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저 정신 나간 녀석이네 하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쫓겨난 시에 쫓겨난 시.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를 지금 현재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요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환경은 말이 아닌데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평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이 정도면 뭔가 조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달라지게 만들 뻔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보통 보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변화가 없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 재정을 구했는데 아직도 막 빚에 허덕여. 그럼 보통 뭐라고 하죠?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니 안 주시네 기도했는데. 옆에 사람이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됐어? 아니 안 주셔. 안 주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헷갈리네. 현재 사실로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또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현재 사실로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아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때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적으로는 사실로는 지금 아직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면 결국 말에 뭐가 튀어나와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게 튀어나오든지 누가 어떻게 해결됐어 재정? 응답 안 하시네. 사실이잖아요. 근데 응답 안 하시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우리가 믿음을 쌓아놨다가 기도를 쌓아놨다가 한 번씩 허물어뜨렸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왜 환경의 변화가 그렇게 더딘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절대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한 번씩 그렇게 까먹기 때문에 쌓아놨던 것을 한순간에 다 허물었기 때문에 건물을 쌓아놓다가 밑에서부터 쳐내요. 우르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쌓습니다. 응답 있어? 응답 안 하시네. 그 일 어떻게 됐어? 기도해도 소용없다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할수록 더 저 얼굴이 더 시커매지고 나를 더 괴롭히네. 기도해도 이건 뭐야? 여러분 허물어지는 거예요. 입술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마음의 평강도 없고 환경도 고통이야. 그런데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환경은 힘들지만 광야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평강 중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할렐루야, 마음에도 평강이 있고 환경에도 적과 꿀이는 땅 풍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에요. 그냥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평강이 있는데 환경은 말이 아니야. 이것은 여러분 그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통과하는 것이에요.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좋은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말로써 한순간에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여전히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갖지만 환경의 변화가 안 되는지 그 이유입니다. 다시 돌아가. 환경,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그 불신의 마음이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40년의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자, 다윗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보죠. 다윗.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전히 환경이 엉망이야. 너무 힘들어. 완전히 바닥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할 때는 뭘 구합니까? 부귀, 존귀, 건강. 보통 세 가지 구하잖아요. 그죠? 부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그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세 가지 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지금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바닥이에요. 바닥. 철저하게 바닥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입술을 지켜요. 입술을.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입술을 지키는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이 말로 다 까먹듯이 다 까먹습니다. 허물어뜨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입술을 지켜요.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야,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입술이 나와요. 입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입술이라는 이 단어를 굳이 거기다 넣은 줄 아세요?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기도하다가 건강을 얻어. 엊그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모기 집회마다 오셔요. 이분이 기름 부음 받고 불을 받고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디 초청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설교했는데 그 가운데 한 집사님이 나중에 간증을 하더래요. 목사님 설교할 때 막 불이 임해가지고 제가 치유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불이 임해가지고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불과 기름을 받으면 그 정도 돼야 되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치유를 받고 돌아갔어요. 근데 다시 또 도졌네?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뭘 잃어버린 겁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믿음으로 치유가 임한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주님께서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음이 돼가지고 불이 확 임하면서 치유를 받은 건데, 삶에 보니까 내가 치유받은 거 맞지?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 대신에 자기 상황을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조금 아픈 것 같아. 전에처럼 아프네? 다시 아프네? 어떻게 된 거지? 점점 뭘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 뭘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기 아픈 거 묵상하고 있어. 그러니까 믿음을 다 까먹은 거예요. 점점 다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치유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여러분 환경이 여전히 머물러 있어도 아유, 내가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여전하네. 절대 그렇게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보세요. 다윗은 작정하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돕는 바람을 가속화시킵니다. 오늘 오순절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잖아요. 오순절날 절기, 감사 절기에 집중적으로 감사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냥 임할 수도 있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할렐루야, 가속화가 되어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왜?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해서 감사하면 가속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돕는 바람이 가속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죠. 첫 번째,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입술을 지키고 있어요.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윗보다는 나아. 지금 상황이 다윗은 완전히 바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로다. 입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세 번째, 11절에서 13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여기 혀와 입술이 또 나와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1절에 말하지만 다시 또 여기 입술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불신의 말, 허물어뜨리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술을 지켰어요.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아, 하나님을 찾아도 소용없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진리입니까? 아, 분별이 안 가는 모양이구나. 예? 하나님을 찾아도 소용이 없네. 이것은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비진리예요. 아, 비진리, 유식한 말을 써야 알아듣는구나. 그러니까 진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라고 할 때는 이게 분별이 안 가. 진리가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사실이 거짓말일 때가 많아요. 왜냐? 우리의 짧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진리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여호와를 찾아도 소용이 없네. 이거는 비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봉사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을 따라도 소용이 없네. 다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악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할 수 없어요. 축복할 수 없어요. 오늘 다윗은 이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복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 내게 들을지어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지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을 지켜서 다윗이 모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말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 찬송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바닥이에요. 부귀도 없고 존귀도 없고 건강도 없어요. 다 바닥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역대상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 여기 다 얻었어요.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하고 부귀를 얻었어요. 존귀하고 존귀를 얻었어요. 나이 많이 늙도록, 나이 많아 늙도록 건강도 얻었어요.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중에 가장 강력한 믿음의 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 가운데 빠르게 여러분의 환경이,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환경이 풍성함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말을 사용해야 돼요. 어떤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사용하세요. 집중적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믿음의 말이 뭐라고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감사의 말을 하세요. 아멘. 오늘 다윗이 감사의 말로 시편 34편을 시작했듯이 감사의 말을 하세요. 자, 집중해서 감사함으로 돕는 바람에 가속화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감사를 집중해서 감사의 말을 함으로, 기도를 넘어서 감사의 말을 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